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7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지침을 말합니다. 하나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향기름과 이 향에 관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제사의 목적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물이 만들어졌고 그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물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그 위치가 성막 뜰 안에 성소 입구에 두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으니 이 제물의 피로 더럽혀진 제사장들의 의복과 손발을 씻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을 정결케 할 목적으로 이 물두멍은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자가 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출애굽기서 38장 8절을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하던 거울이 이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 것입니다. 외모를 꾸미던 도구가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쓰임받던 도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쓰임을 받는 영적인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거룩한 향기름, 곧 관유입니다. 이 관유는 성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본문에는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관유의 주 재료는 액체 모략 500세겔, 육개와 창포 각기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분의 향과 기름을 혼합하는 비율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조제된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회막과 증거궤를 비롯해서 상과 기구, 등잔대와 기구, 번제단과 기구, 물두멍과 받침 등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관유를 받은 모든 것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관유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사용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관유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짐승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출애굽때 유월절 사건처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은 우리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시켜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은 예로부터 향품으로 유명해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그 향품이 유통이 됐습니다. 향품은 그 향품을 쓰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품은 최고 품질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성막 안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는 아무 향이나 사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향, 하나님 좋아하시는 향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구별된 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향을 만드는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과 소금입니다. 이 향을 곱게 찧어서 증거계 앞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으로 일반 백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름과 향의 성분들은 귀하고도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게 하신 모든 것은 각기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삽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행합시다.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어 죽음을 면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 죄로 인한 죽음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서 내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며 살게 하지 마시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결심과 결단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